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시편 119편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는 계속해서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과 그 알파벳에 해당하는 22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보면 아주 긴 구절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길지 하는데 사실은 그게 22개의 문단이나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두 번째 단락, 곧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 우리로 따지면 B가 될 수도 있고 니은이 될 수도 있겠죠. 베트에 해당하는 단락은 이제 무엇으로 혹은 어떻게라는 뜻을 가진 밤에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무엇으로 어떻게 청년이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는 그 질문이 사실상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중요한 질문이자 강조점이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9절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는 구절을 읽자마자 아마 혹시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건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어린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종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아직 미완성의 사람 혹은 아직도 더 성숙할 여지가 있는 사람을 통합적으로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야 한다고 느끼신다면 또 그걸 정말로 바라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의 두 번째 알파벳 베트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베들레헴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베슬레헴, 거기서 베스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 이 집이라는 개념으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과 묵상하고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떻게, 무엇으로 사람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시편의 기자가 벌써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따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직 미성숙한 내가 나를 깨끗하게, 나를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요한 일을 집을 짓고 집을 관리하는 모습에 조금 비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집의 비유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곧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그 진실된 마음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못 버티겠습니다 라는 그 진실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삶이 되는 말씀의 집에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 흥미로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표현인데요.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hide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었도다 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누군가에게서 숨겨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표현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요, 보물과 귀중품을 아주 잘 보관해서 간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보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집을 짓고 그 집을 단속하여 그 안에 있는 귀중한 것이 잘 보관되게 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읽는 말씀, 매주 선포되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그저 우리 안에 잠시 머물다가 그저 흩어져 버리는, 의미 없이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거쳐 우리의 집, 보관함, 그 금고 속에 잘 저장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일에 진심인 우리들이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사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집에 비유했습니다. 그 집의 현관에 들어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요, 구원받는 거죠. 그 집에 그 집에 들어가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서 여러 방들을 살펴보고 탐구하면서 거룩한 길, 그 성화의 길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안에 말씀의 집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그 집을 잘 간수하고 잘 관리하고 또 몰랐던 방들이 있으면 열어보고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통해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집을, 우리의 말씀의 집이 되는 삶을 관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찬양과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기도 싫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내가 왜 들어? 그렇기에 우리는 찬양함으로 우리들 안에 있는 말씀의 집이 확장되고 든든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배움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 긴 신앙의 여정 중에서 우리는 아직 청년입니다. 청년이세요? 미완의 존재입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종입니다.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배움의 자세로 말씀의 집의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는, 꺼려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쁨의 순종으로 우리 안의 말씀의 집을 관리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그 말은요, 바로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녹슬고 고장나고 탈이 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순종의 행위로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집을, 정말 놀랍도록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도 그 장소를 오랫동안 방치하여서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폐가로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봉사나 자선을 행하는 행위나 선교 사역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의 가르침과 도전에 반응해야 하고요.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간단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의 아집이나 욕심을 내려놓는 그 일. 만약에 그것이라면 해야겠죠. 그것이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해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해야겠죠. 그것이 나의 편안함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안정성을 잠시 내려놓고 타인의 안위를 생각하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안에 말씀이 그저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 유지되고 더 든든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묵상하며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그 말씀의 집을 지탱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나요. 고작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그 설교 내용이 무엇인지 설교자인 저조차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마음의 집은 수시로 관리하고 수리하고 유지하지 않으면 고장나버리는 정말 문제 많은 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묵상해서 곱씹고 읊조려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매일 아침, 매 순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지만 토요일마다 모이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거 위해서 기도하고 비슷비슷한 말씀 듣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할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곱씹습니다. 읊조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알파벳 베트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이 하나의 집과 같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집의 기초이자 그 집을 보호하는 그 보험이자 가장 보배로운 보물과 같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 집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답게 관리할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잘 보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자 거처를 세워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 청년된 우리들, 아직 완벽에 가깝지 못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우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림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세워진 그 말씀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되어서 그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그냥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머무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고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일환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받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